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인데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죠. 2025년이 다 저물어 가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새로 다가오는, 새로 맞이하는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새해를 맞이했을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송구영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그게 송구영신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세월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가는 세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의 나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지나간 세월을 과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월을 현재, 앞으로 살아갈 것들을 미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하는 순간 과거가 되고 있잖아요. 미래가 다가와서 현재가 되더니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나는 그 시간과 세월 한 정점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는 이미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의 흐름과 세월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만드셔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정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주신 생명을 도로 찾으면 내가 본래의 고향인 본향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올 때는 하늘나라부터 왔는데 갈 때는 둘로 나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본래의 고향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본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렇고, 죄만 짓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다만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오직이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only, 단 하나,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것 아니면 방법이 아니야. 이것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 문제에 대한 해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밖에 없는데 only, 오직.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수식어 가운데 중요한 수식어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only Jesus. 오직 예수.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 자기 백성들의,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한,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 가운데 제2이신
성자 여호와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는 태초 이전에 태초의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영원 전에 계셨어. 영원 전부터서.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서 계셨어요. 계속 역사가 진행됩니다.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태초라는 때가 되니까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가 계속되다가 세상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같이 이제 병행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게 되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가면 정령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저주 가운데 임하여 영원히 살 자가 죽게 된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죽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랑의 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워한다면 행여할까봐 조용히 하고 있는 거죠. 따먹고 죽으라고. 그런데 야, 다 따먹어. 마음대로 따먹어. 임의로 따먹어. 모든 거 따먹어도 돼. 생명나무까지 따먹을 수 있었어요.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형상대로 여호와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 삼으셔서 아들과 딸인데 자녀인 아들과 딸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선물로 준 거야.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따먹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네가 영원히 살기를 바래.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거야.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릴 수가 없어. 부모는 자녀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 나는 가부와 고아의 아버지니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런 고백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구원자로 오실 것인데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아 다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병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구원의 역사가 병행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말세지 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시로 본다면은 코로나가 그 시간을 더 종말의 시간을 앞당겼기 때문에 5분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11시 55분이야. 23시 55분이야. 그러니까 5분 전이에요. 5분 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AI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앞당기고 있어요.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온 예언의 말씀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빠르게 온 세계가 왕래하리라 그랬잖아요. 정보화 시대가 됐었잖아요. IT 그 다음에 AI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죠. 직업이 사라져요. 최동환 이야기인데 회계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AI가 다 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AI의 역설이 뭡니까? AI를 만들었던 연구에서 개발했던 그 개발자들이
지금 실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I가 이제 다 하거든요. AI의 역설이죠.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거기서 사람이 금붕어가 되고 AI가 사람이 되는 시대가 바로 옵니다. 우리가 어항에 있는 금붕어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잖아요. 그런데 반대가 되는 거죠. 사람이 금붕어가 되고 AI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틀림없다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빠르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세에 이루어질 징조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 첫 번째 임재하신 성탄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서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다시 임하신 재림주이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임할 때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이 세상 나라가요 하나가 돼요. 주님의 나라가 돼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로 3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나타나 우상을 쳐서 부서뜨림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큰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거든요. 견고한 신상을. 그 신상의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그래요.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무서운 우상숭배잖아요. 강력한 우상숭배잖아요.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고 누구도 이 명령에 대해서 어기거나 변개할 수가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면 살고 숭배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냐? 필요 없어. 모든 사람은 다 우상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믿는다고 필요 없어. 너희도 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해야 돼. 절하지 않으냐면 죽어. 둘 중에 하나야. 선택해. 이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개인이든지 결단할 때가 와요. 결단할 때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결단할 때가 온다니까요. 개개인의 삶 가운데 개개인 바로 나도 결단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려요.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뭐 그거 절하는 게 뭐 어쩌다고. 그 순간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잖아요. 귀신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니까 인정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제 가운데서 있으니까요 귀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나를 주관하고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엎드려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방백, 지방의 우두머리들이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아니 지도자 관리로 딱 세워놨더니 이놈들이 내 왕의 명령을 거부해? 다리오 왕이 불러라겠어요. 얼마나 엄해요. 그 앞에서 벌벌벌 떨잖아요. 산천초목이. 그런데 지금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은혜를 베푼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대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진노해가지고 여봐라,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7배. 7배만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뜨겁게. 7은 완전수거든요. 풀무불, 막 풀무불 아시죠? 옛날에 우리 풀무질 해보셨죠? 그럼 막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뜨겁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 이게 이게 뭐죠? 그 만드는 그곳에서 풀무질 해가지고 뜨겁게 해갖고 탁 이렇게 치가잖아요. 근데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그 군사들이 이제 불무불 앞에 집어 던져야 되잖아요. 집어 던지는데 집어 던지는 군사들이 다 타서 죽었어.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근데 세 사람을 던졌잖아요. 사사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근데 네 사람이 거기서 돌아다니는 거, 풀무불 안에서. 네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품목 가운데서 지키셨어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만드셨음을 믿는다. 그러면 이걸 못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거짓이나 신화나 전설이나 허구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달라요. 사람인 우리와 나와 달라요. 여호와는 전지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방화복이 개발됐죠? 방화복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방화복만 입으면. 인간의 기술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상상이 현실로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상상이 현실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빨라. 상상했는데 바로 현실이 되는 거야. 나이트 형제가 새처럼 날개를 상상했는데 비행기가 됐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근데 지금은 AI 시대가 돼가지고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냐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거 상상했는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야. 바라는 대로 되는 거야.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누가요? 전지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실이.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하면서 2025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중요해. 내 믿음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체의 생명이죠. 멸하는 자들을, 멸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육체와 영혼까지 멸하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죽잖아요. 순교예요. 근데 내가 지금 안 죽는다고 영원히 살아요?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내가 믿음을 배반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살아도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면 본래 고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띈 돌이, 아니 금신상이 이렇게 딱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돌 하나 던지면은 사람이 던진 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허공에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띈 돌,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힘 있는 돌, 날아오는 돌. 그래가지고 금신상에 발을 딱 맞춰버리니까 이 금신상이 완전히 무너져서 가루가 돼버려. 이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띈 돌이 나타나 우상을 쳐서 부서뜨리매. 우상을 친 돌은, 띈 돌 하나였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세계 곳곳에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성전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 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는 구석, 그럼 염려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노심초사하는 것, 이게 염려예요. 한 가지가 아니네요.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걱정에 대해서 막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그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도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염려 가운데 살잖아요. 근심,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야. 그게 염려야.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잖아요. 살다 보면은 내 삶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 다음에 비전 때문에, 내 진로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떨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를 도와주신대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염려 근심 걱정하기 때문에 찬송가 365장 보면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 찬송이 나와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는 거예요. 응? 고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여호와께 아뢰라.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면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께 자신의 염려되는 일을 아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 자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마음은 뭐예요? 우리 감정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 관계 때문에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응? 마음이에요. 생각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잖아요. 그럼 우리 감정이요 컨트롤이 돼가지고 생각,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그 염려를 이기고 그 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은 깨달아 아는 것, 모든 것을 아신,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여호와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니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나는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었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막 어려워서 그냥 죽을 것만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쩔 줄 몰랐는데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거죠. 반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기도 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게 표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는 다 사라지고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2026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되는 일이 많잖아요. 2026년에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여호와께 아뢰라. 응? 근데 어떻게 아뢰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거예요. 응?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아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염려, 근심, 걱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리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대요. 아니, 도와주시는데요. 시기적절하게 때를 따서 정확하게 도와주신대. 그리고 평강을 주신대.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대. 이러한 은혜가 임하여서 2025년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지만은 새로운 한 해 2026년에는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평강을 누리는 평강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예수님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